이 시간은 의를 나누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의 삶은 오늘날 신앙인들 사이에 즐겨 말하는 대화이자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성화가 성서의 도면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시면 빛이 됩니다. 지난 시간 성화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성소 안의 세 가지 기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 마당에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을 맺게 되면 죄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의 마음은 성소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 빛이 바래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은 그때부터 항상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비추게 되는데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항상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항상 있는 빛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용서하고 누구나 사랑하고 언제나 인내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할 만한 일을 인내하고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다 폭발하고 감사하다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생명이 있고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빛이 24시간 계속적으로 비추고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변하는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고 항상 있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신의 품성이라고 하며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성은 변하지 않는 품성으로 인간의 품성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는 신의 품성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의 품성을 소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당들의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며 인내하는 품성이 우리 자신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의 빛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 십자가의 경험으로 죄가 제거되어 정결해진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팔복의 말씀과 같이 복이 임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의 빛으로 말씀이 조명이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 심령이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식 이해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인간적인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은 일종의 교양의 책, 도덕의 책으로 전락이 됩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고 행하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를 모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회개의 영을 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울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뻐하고 불만을 갖지 말아야지라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개선하여 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화를 내고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내재하지 않았음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고 원수가 사랑이 되지 않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조명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되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의 영에 이끌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 진정한 회개가 오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지 못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데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많이 깨닫는 것이며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일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의 악으로 기우는 본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반항하게 됩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결국 선을 행하고 있지 않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본성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본성의 악이 제거되는 것이 들보가 제거되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보를 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는 선행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써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을 다잡아 결심해서 나오는 것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권세라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연상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소의 도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당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의를 받게 된 것이 권세입니다.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성화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성령으로 인한 의, 즉 법을 마음에 받아 기록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생각과 사상으로 변화된 것이 권세입니다. 의의 정신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사는 성화의 삶은 항상 비치는 성령의 빛이 있어서 의를 언제나 항상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법, 곧 말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권세를 받아 의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나누어 주는 권세를 받았는지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권세를 받아 항상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항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생명의 떡을 받아 언제나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배부른 것 같다가 갈증이 나고 굶주리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까닭입니다. 육체의 양식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양식도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 간접적인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는 먹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인 그분의 신성의 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성의 품성이란 계속적인 빛을 발하고 계속적인 떡을 먹고 계속적인 기도가 지속되는 품성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품성이 진리의 품성이기 때문에 신의 품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고 자라서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도 계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생명의 양식도 공급하다 중지되고 지속적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 안의 성화의 삶은 지속적으로 매 순간 건강하게 자라나는 삶입니다. 생명은 한순간도 죽음의 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적인 생명의 일이 진행되고 자라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을 먹고 계속적으로 자라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